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충청도 사투리는 말을 짧게 하죠. 그래서 오셨습니까? 그럼 와시오. 그리고 가셨습니까? 그럼 가시오 이러지요. 충청도 어느 한 시골에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 사람이 그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 이발소에 있는 이발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시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할까? 미국 사람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What see you? 그래서 너는 뭐를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들었거든요. 분명히 충청도 사람은 What you 인사한 건데 미국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할아버지셔서 길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짧게 단어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발소에 딱 앉으면 앞에 뭐가 보여요? 거울 보이잖아요. 그래서 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 아저씨가 머리를 다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을 거를 잘 못 들으면 큰일이 일어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의 문제라면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취향이 서로 다 다른데 마지막에 꼭 선택은 목사가 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찬양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찬양 예배 드리다 보면 오늘도 찬양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찬송가를 불러야지 왜 이렇게 맨날 복음성가만 부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송가도 좋지만 또 요즘에 나오는 최신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찬양들, 그런 거 좀 많이 불러서 평소에 안 부르는 것 좀 그렇게 부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들어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쪽으로 바꾸면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자고 하신 분들이 서운해하시고,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면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신 분들이 서운해하시고, 그럼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반씩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서운해지죠. 그래서 다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서운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그 서자만 나와도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식은땀이 다 흐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못 들어도 큰일이 나는데 남이 요청하는 것들을 잘 못 들어줘도 큰일이 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듣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래서 월요일부터 말씀 생각하면서 처음에 묵상한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제는 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 이 가치관이 달라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듣는 것을 잘 못 들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듣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내 산 위에 구름이 다 가렸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대신 뭐가 보이냐면 이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구름 속에서 번개가 계속 번쩍번쩍하면서 그 시내산 위에 정말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모세는 이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설명과 설계도를 다 받는 중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여서 40일 동안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벌써 한 40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그 산 위에 모세는 행복하지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동상이몽이죠. 그걸 똑같이 바라보면서도 모세와 같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있는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지금 하나님의 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는데, 아론에게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의 요청은 이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아론을 섬기지 뭐하러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또 그 신을 섬길까? 아론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면 아론이 높아요? 신이 높아요? 아론이 높죠. 아론이 신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아론을 섬기면 되지, 아론한테 또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늘 자기 것만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산 위에 올라가서 번쩍번쩍 번개가 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를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모세가 늦게 내려와서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빨리 모세 대신 우리를 데리고 갈 사람을, 데리고 갈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꼭 엄마 잊어버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 군중 심리가 완전 공황장애급으로 그렇게 찾아와 있는 거죠. 온갖 소동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이 다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왔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서까지 금고리를 다 빼온 거예요. 부자죠. 애들도 다 금고리 하나씩 해줬어요. 팔찌,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고리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을까요? 우리보다 낫죠. 우리는 금 몇 개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고리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금고리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나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밥만 얻어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동안에 밀린 월급, 퇴직금 이런 거 다 챙겨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금고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모으고 긁어 모아서 그걸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죄를 짓고 있을까요? 마음은 가만히 들어보면 간단한 이유예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근데 왜 불안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멀리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은 편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은 마음에 불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편에 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가지고 딴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많이 있는 것들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상하고 엄한 짓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데 세상 가운데만 나가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이상한 데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는데, 그게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28장에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점을 칩니다. 그런데 자기도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변장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하나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도 사울은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니까요,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계속 뭔가는 듣고 싶고 뭔가는 찾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너는 사무엘의 신을 불러올려라, 그 혼을 불러올려라.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울리게 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만 집어넣어 주니까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아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요. 계속 만들어 달라고 신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론이 만들 수 있는 신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백성이 지금 아론에게 찾아와서 농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 만들어줘, 신 만들어줘, 신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똑같이 모세와 함께하는 지도자였는데 아론도 지금 이 순간은 시내산 밑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백성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이 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나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셋째 하나 더 낳으셔야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못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요,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결국 만드는 게 금송아지 정도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게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또 믿잖아요. 그렇죠? 집단 정신 이상이 찾아오는 거죠. 이 불안이 있으면요, 그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뭔 짓을 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한 것도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지도자가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가 열리면, 원망의 소리에 귀가 열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고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되 나 이외에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르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막 춤추고 뛰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의 편에 이렇게 딱 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편에 들어있으면 거기서 멀어지지 않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안 되면 십자가에 붙들어 매서라도 거기에 있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주인이 도망가면 때리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그러면서 그 집에다가 노예로 꽉 묶어놨죠. 그렇게 해서 400년 살았어요. 그런데 자유를 주니까 40일을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딱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인내가 바닥나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래된 커플이 있었는데 잘 연애하다가 남자가 뭘 잘못해서 배신했어요. 그러면은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지면은 대부분 그 여자가 빨리 시집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그놈이 그놈 같고 이제 그냥 가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불안의 심리를 극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마음에 불안정한 것과 불안이 생기면 이 즉각적인 안정을 찾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라, 그동안 너무 의지하고 기댔던 그런 이 나무 같은 그러한 자리가 지금 어쨌든 배신에 의해서 없어지면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딱 세워서 기대야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불안하니까요, 빨리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빨리 하려고 하니까 아무거나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을 그냥 덜썩 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루 만에 믿고 섬기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기 와서 잔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다 후다닥 해가지고 그냥 그 잔치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그만큼 마귀가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깊은 수렁 가운데 그 인생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에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모세는요 40일 동안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지금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역과 임재 밖에 있었던 백성들은 불안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의 인생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음성을 듣는 귀 하나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냐, 이 서 있는 것 때문에 듣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들, 옆 사람의 이야기들, 세상의 소리들을 더 많이 듣는 이 40일 동안 이 모든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였죠. 여러분, 아론도 다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지도자, 아론도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었지만 아론은 그 밑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가요 자기의 인생을 달리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가요 공동체를 잘못 인도할 수가 있어요. 이 귀로 잘 가고 잘못되는 길을 우리가 다 갈림길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편, 그 임재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들리는 곳에 있어야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멀리 있으면 분명 목사님이 뭐라고 입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게 나를 부르는 건지 남을 부르는 건지 모르는 그런 멀리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들릴 만한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이제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세워지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교회 가운데 또 공동체 속에 리더십의 자리로 세워진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은 문제가 생겨요.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들을 채워서 오늘 내가 또 내일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들을 늘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곳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불안한 일들, 염려한 일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 가운데 안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이 불안하고 이것이 염려한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임직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직하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역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곳에 더 오래 더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 가운데 설교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려서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임직이라는 것은 혼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주며 중보해주며 그 자리를 온 가족이 세워가는 것일 텐데, 하나님 모든 임직자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귀화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